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이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날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강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금부터 학생의 체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다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들이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세상에 나아가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에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7종의 죄악성의 지배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종의 죄악성이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생명력, 청빈, 순결, 순종의 복음의 삼덕을 이루셨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심령에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완전 타락, 전적 부패 또는 원죄,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성질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원죄만을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속죄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죄악성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나이다. 원죄악성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지인데, 이로 인해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또 지으며 살아가나이다. 회개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을지인데도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범죄하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죄의 지음에 죄악의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어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송룡희 전도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성령과 그 말씀으로 감싸 안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은 봄학기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밝은 빛 진리와 언약을 붙잡고 주님 임재하시어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아멘. 청교도 영성신학원과 저희 심령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위탁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아버지와 전가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가녀린 흔들린 믿음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 되고 영성이 고갈되어 주님을 멀리하는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수에 흠뻑 젖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치유하고 회복해 도와주시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 역사 물리쳐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언약 붙잡고 성령 내주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원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 생명의 삭이 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안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이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보기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겸손과 구원의 상곡선으로 홍광표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위해 말씀에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부족함을 깨달아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구주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학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봄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봄이 되면은 싹을 틔우고 나온 걸 보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딱딱한 눈밭이 다져진 밭에 싹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야, 그 연한 새싹이 저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연단받는 광야길을 가면서 선한 순한 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봄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생명이 튀어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굳어진 내 마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의 생활, 내게 하나님 생명 주셨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순간순간 이기고 나가는 힘을 주는구나 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세상 잘 나가는 거 가르쳤어요? 통장에 돈 많고 이웃이 굶어 죽는데 보지도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가난하셨어요. 말구에 탄생하시죠. 말이나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라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목수의 일을 뒤를 보면서 그가 지혜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30세가 됐을 때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깜깜했어요. 택한 12 사도들을 교육시킬 때도 보면은 그들은 천국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 가주신 예수님은 생명은 이런 거다 하고 행실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크라이막스 인생의 마지막은 율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은 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함께 하심이라. 그럼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성령이 온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 이럴 때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예? 세상 잘 나갈 때 그것이 가로막이 돼요. 돈이, 명예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지난주는 하룻밤을 꼬떡 샜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지 엎치락 뒤치락. 이야, 선거 발표를 하는데 출구조사 나온 거 보니까 아니 1%도 아니 0. 몇 프로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맞을까? 그런데 출구조사한 사람들이 이재명 투표 확률이 딱 맞췄어요. 0.01%도 안 틀렸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만 맞춰 나오고. 참 과학은 위대하다 그리고 다들 소리치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시작해서 저녁사 새벽 3시 반까지 되도록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도 아닌 거기서 오르락내락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해놓게 되면서 참 과학은 위대하게 출구소를 맞췄지만 하나님이 왜 윤석열을 택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아멘. 대한민국 정권이 5년 만에 바뀐 정권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정권만 5년 만에 뒤집었는데 아주 큰 수완차로. 근데 윤석열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속에가. 생명이 있어요. 검찰총장 하다가 법무장한테 대들는 모습을 백성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들 그 인간의 배짱 할 수 있겠어? 못 같았어요. 자기 주기가 망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도와줄 줄 알았더니커녕 뒤로 까대고 검찰을 죽이려고 달라붙으니까 막 대들잖아요. 청문회에서. 근데 그 참 폼이 좀 교만은 해 보여요. 왜? 그분의 생애가 좀 그렇더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난 윤석열이 될 거로 좀 믿었어요. 왜? 지금 이 정부가 전 국민들이 속고 있거든요. 조금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딱 아는데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는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뭐냐 말이에요. 패거리가 정의인가? 큰 정당의 정의인가? 아니거든요. 검찰이 백성 편에 안 서는 누가 서주냐 말이에요. 권력 편에, 명예 편에, 물질 편에. 대통령 당선이 돼서도 유세를 다닌 걸 보면은 배짱이 보통 두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람의 배짱은 한계가 있어요. 물질 믿는 배짱. 감옥에 쳐넣으면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울고 들어요. 오늘 구르배정 감옥 들어갔다가 성진 끼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곤고에 치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골방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 생명이 있던 거예요.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어릴 때든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으니까 막 몽둥이 야구공이 두들겨 패고 막 돈 주고 보내고 이러고 자기 승질을 풀이하다가 이게 만족이 없거든요. 명예와 재산이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골방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성령만 보다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또 그냥 세계적인 갑부가 성증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와서 가난한 자 찾아다니고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고가 바뀌었어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는 걸 보면요. 백성한테 다 공략하는 게 나 할 수 없는 일만 공략하고 다녀요. 청와대 없애버리겠다. 조직, 비서실 다 없애버리겠다.
백성들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백성 편에 좋은 일은 뭐든지 할 것이다. 기업인들 잘하는 일자리 만드는 분들 얻고 다니겠다. 그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 믿고 현 정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 배짱 뒤집갔다 이 정도. 근데 근소한 차로 뒤집었어요. 0.1%도 아니고 0.7. 몇 프로 뒤집은 거예요. 아, 그날 밤 꼬딱 샜어야죠. 잘라고 그러면, 올라가고 뒤집고 막 이러고서. 역대 선거 중에 이런 표차로 된 일이 없고, 10년, 5년씩은 했는데, 5년 만에 새 정부가 또 들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떠한 과학적인 문제가 따르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좀 그걸 봤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 보냈죠. 봤어요? 윤석열이는 유치원부터 YMC 종로 3가에 거기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영락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유세 나가면서 큰 배 앞에 앉아가지고 윤석열이 있으면 성경책 선물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로서 뭘 해야 될까 인생이. 가치관이 뭔가, 정당을 크게 만들고 높임 받는 건 명예인가, 아니면 부유를 축적하고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를 탄핵시켜놓고 전 대통령을, 이번 대통령 앞전인 걸 타니까 더 큰 나쁜 짓 하는 거 하거든요.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180석을 밀어줬더니 각 대표를 자기들에다 해먹고, 국민의 힘들이 들어 일어나면서 또 조국 사건, 또 광화문에 모인 사건들, 민심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아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어요. 청와대부터 없애버리고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약을 걸었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통령은 보호를 받아야 돼.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벌써 경호가 달라져요. 청와대 경호가 딱 달라붙어요.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조직이 얽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어마무시한 비리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밑에 있는 비서실들이 다 정권하고. 행정부 대통령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부수갔다. 선거 유세를 다닐 때 보니까 마지막 휘날리는 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이 자기 땅이니까 시청 앞 예약을 딱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저 청계천 광장에 가서 좁은 데 가서 난리쳐. 그래서 저 배짱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백성 편에 서서 옳다고 하면 밀어붙일 사람이에요. 박근혜를 탄핵시켜놨더니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박근혜를 풀어줬어요. 너 어떡할 거냐, 네가 그랬다 대통령인데. 그럼 미안하다. 그건 내가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한 일이지,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나 관계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 대통령이든 관계없다. 그 죄를 걸려들면 감옥 가야 된다. 잘못한 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공평한 거 아니? 정의가 살아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우리 선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공평은 뭐예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복잡하게 안 살았어요.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얘기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여버리네요. 죽여버린 죄목이 뭐라고 했었지? 신성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죽여야 된다 율법이야. 또 하나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리라. 내까지 나와나던 예수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 중심의 유대인들을 깨부숴버렸어요.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해야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광야한단을 먼저 요구해서 고난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은 우리는 수업 못할 정도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전 학생들, 전 교수들이 걸려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 큰 뜻이 있어요.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학생 수 적은데도 강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학교 재정도 녹록지 못한 게 교통비 조금 주는 것뿐이니까 안 와요. 이 귀한 시간. 놀면서도 귀한 시간 따져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은 사명 가지만요 잠잘 시간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목사들이. 예?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노방정도로도 부지런히 잠 안 자고 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차려놓고 돈벌이가 안 되고 헌금이 없고 그러면 접어쳐버리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가 극소수 적어질 때 하나님 이대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내 심장이 살아있고 언어가 살아있고 두뇌가 돌아가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2013년도부터 제자들을 여러분들을 보내서 제자 양육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격증 다 따게 해줘요. 학사, 석사, 박사 다 따게 해주고 전 세계 인정하는 공예하기를. 그러고선 교도소 선교를 한 10여 년 하면서 거기서 또 제자들이 양육이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서 뭘 해야 될까? 요즘은 유튜브 돈 안 들이고 방송국 만들어요. 진리가 찾아가면 돼. 손 따대는 스마트폰에. 할렐루야. 그 일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폼잡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홀로 어디 가서나 복음 전하며 어디 가서나 방법대로 사역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당선 만들어 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교인들과 성도 목회자의 차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를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다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밝은 빛 진리 증거자가 입술을 막아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건 내역을 추리는 과정에 지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안에 딱 서서 같이 공유하며 생활을 해주면서 내가 익은 열매에 달려가는 길을 함께 갑시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섬기면서 교수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증거자로 삼아 가는데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가르치잖아요. 지난학기에 설교하고 그랬더니 막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코레를 다 퍼뜨려가지고 수업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와서 발표하고 들어보니까 설교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죠.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마지막 학기에 가면 능통한 밝은 빛을 증거할 자료를 제가 다 줄 것이고 방송국 해설을 해줄 것이고 거기서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칼빈 장로교회 가면요 칼빈이즘에 설교 안 하면 당장 잘려요. 부교육자는. 성도들이 안 따라붙어요. 감리교 성결교 내나 가면 웨슬리 신학 기초적으로 해서 설교를 안 하면 이해하고 안 들어요. 순복음의 교단 가면 순복음의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 주의. 뭘 돼야 인간이 노력한다고. 전적 하나님 은총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가 안 먹히더랍니다. 이제는 얼마나 좋은지 방송 설교만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성경적 조시장 12과목이요. 지저스 타임즈 가면은 크리스가 올리는 대로 우리 중간 개강예배 오는 것 크리스가 엄청 많이 전 세계에서 들어와 보는 거죠. 찍히니까. 예.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회, 내 교인, 내 건금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거지 만들었던 예수님처럼 나그네와 행인처럼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키우는 설교자로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욥기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은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은 고난은 자동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사도로 들어가 성경대로 살자면 핍박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의 영적인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다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검찰청장이나 하고 법무장관을 해먹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맞추면 될 걸 뭘 나서서 국민들 위하여 정의를 외치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그래서 돼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크더니야 극소수 차이점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 굳은 의지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도가 바꿔요. 제도가 변화시켜요. 안 한다는 거죠. 당신은. 청와대 적어놓고 나온다는 거. 청구청사에 나와서 같이 국무총리실에 쓰갔다는 거예요. 그 직접 행정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 따로, 비서관 따로, 장관들 따로 놀고, 국회의원들 들여다 세우고, 자기 사람들 다 세우고, 장관들 세우니까, 전문직이 아니니까 장관들은 다 낙하산으로 하니까 다 눈먼 장님자들. 바라옵긴 대원 정론은 윤석열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공약 발표한 걸 다 보면요. 처음에는 정치는 문외한이었는데 문외한이 막 들이대니까 백성들은 환호성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치 1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성 우리 신앙 선생들도 그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내님 다 나를 떠나도 내 아내와 자식이라 떠나도 난 주의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저도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주간 강단에서 설교 안 한 적이 없어요. 작년 11월 말에 은퇴하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서 신학교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없는 중에 보조금도 걸고 교회가 또 존속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기도가 넘쳐요. 전도가 기도만 해도. 할렐루야. 이런 동력자를 만난 또 교수를 만난 거 이것 좀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가라.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무서운 고통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물이 삽시간에 풍지박산으로 사라졌고 10남매가 자녀들이 동시에 압사해버렸고 자신이 육신의 최악의 악질을 걸려 병들게 되었고 병든한 남편하고 살 수 없으니까 아내는 떠나 가출해버리고 말았고 또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란한 말로 변론을 거듭했습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성경 66권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책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욥기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 안 해보고는 그 고통을 당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악취를 걸리고 자식 열자리가 생기지 않쳐다 지붕이 들어앉아 다 죽어버렸고 그나마 믿던 아내마저 떠나버렸고 재산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욥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는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또 외로워져도 욥을 생각해 보면 행복이 넘치는 마음이 다가와요. 그래도 욥처럼 안 됐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밝은 빛 줄기를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 내적인 교만이 드러났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교만하자 인정하고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고난이 이전에 가졌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겸손해야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고귀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을 복을 받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12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빼놓을 수 없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겸손하자고요? 교만 충만해지.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 속에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첫째, 하나님과 화목한 겸손을 가져야. 이 겸손의 생명의 특질 중에요, 이 겸손은 대표적이에요. 성령의 12가지 열매 중에 겸손은 대표적인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동력자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이 사신 곧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건면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복이 무슨 개념입니까? 욥이 뭘 복을 받았어요? 세상 너무 평탄하게 잘 나가는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동방에 사는 의인 욥 부자로 잘 살고 자식도 열심히 두고 아내도 이쁜 아내 두고 살고 친구들도 높은 거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지요? 하나님, 그래? 네가 좀 건드려봐. 재산 다 뺏어가보고 자식 죽여보고 아내 또 떠나가게 만들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게 만들어봐라. 병들었을 때. 그러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극한 어려움, 극한 오해, 극한 법정에도 가봤습니다만 두려움이 없어요. 제 속에서.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걱정, 이게 없어요. 큰 밀려온 어려움 닥쳐도요, 저는 태어나요. 오죽 태어나니까 집사님들, 나는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태어나냐고 말이에요. 남편을 아빠로 살리려 해야 되지 않냐. 학비, 생활비에 겹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짜 빽 좋은 사람 둔 거예요. 아들도 삼성전자 들어갈 때 아빠 빽 하나 써줘야 되지요.
싹스 시험 됐으니까 또 이 면접 끝났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빽이 있는 사람이한테 그 빽 말고요 그러길래 그 빽 안 믿으면 안 돼. 죽어. 죽는다는 게 영원히 죽는 걸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다 하셨어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배짱. 윤석열 당선자가 저 배짱이 하나님 주시는 배짱 저렇게 못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저기도 뭐 서서 어퍼컷하고 말이야 현청부를 막 대드는 거예요. 예? 노골적으로 검찰에 조직 따라서 다 감사 받고 다 감옥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 내 편이 네 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배짱에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돼서도 덤덤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배워주고 또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승만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부터 문 닫게 만들고 세금 걷어내고 교회까지 세금들 다 내고 난 헌금 갔는데 그 헌금 또 내라고 돈 내라고 그러고 말이죠. 전체주의, 공산주의 다 같이 고르게 살자. 부자들은 세속 뺏고 없는 사람들은 고소하고 족같지만 자유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하는데 대가를 얻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70년새 이런 큰 기적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너지면 북한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한 자 들어가는 겸손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 불의를 멀리하리라. 할렐루야. 전능자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우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술을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의 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이 전능자인 줄 알리라고 이사야 49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괴롭히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께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하사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겸손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기도를 잘하는 말을 들으려고 좋은 말을 골라서 멋지게 기도하려고 듭니다. 누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 목회자들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혀놔야 돼요. 밝은 빛은 들어가서 어둠에 있는 죄를 확확 드러낼 때마다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시험하여 회개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막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는 겸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구원은 쌍곡선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로 말하자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뭐예요? 애굽에 살던 백성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구약의 영적 성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4년간을 걸쳐서 갔습니다. 75세 부름받은 놈부터 어렵다 하시 여기심을 받아가면서 죄짓고이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렵다 하신 득위에 이름을 입을 때까지 이 광야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합니다. 이래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리고 다 죽이는 것이 왜 했었을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즉 겸손하게 만들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지키려 안 지키는지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낮추는 그 겸손은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겸손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하셨어요. 왜? 생명의 특질이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사람들 보면 달라요. 외형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겸손.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했듯이 로마서에도 보면 신학식 영적 성장 원리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광야길의 여정인데 우리는 불신자 신앙 상태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에 신학적 표현은 소명이요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 신학적 표현이죠. 죄인이지만 사죄 은총을 인하여 회개하여 용서받으며 가는 과정 마지막 죄가 굴러 떨어지고 의롭다 하심 득의 영적 할례 은총 의롭다 거듭남 중생 완전 구원이라고 신학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는 걸 배우는 건데 선지생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또 목회자들은 이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 불렀고 그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고 그들은 미리 정하신 그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부활의 신앙을 이끌어간다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영적 성장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말합니다. 불신 상태로 소명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 단계로 아비의 신앙을 성숙해져야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앙을 탈취해 넘어가야 돼요. 청년 단계에 가서 자립해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럴수록 죄만 내 속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인격이 성령의 은혜로 겸손해지는 모습을 내가 배워 느끼고 받아봐요. 기독교는 신분주의로 신이 찾아온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진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발버둥 진리를 훈련받고 이 길을 가는 길에 조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이의 부르심을 버리고 어렵다 하신 청년의 단계를 걸어가 완전함으로 장성한 자한테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면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초대교로 돌아간다면 사도들이 쓴 성경의 신앙 구원은 금방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면 믿습니다는 믿음 만능주의 머리는 믿는 게 아니라 삶이 믿음이 가야 되고 겸손해지는 거 점점 익은 열매돼 성령의 나이와 함께하는 경험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게 함이라. 259장 찬송하십니다. 올라오시죠.
찬송하며 헌금의 헌신의 회양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동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는 씻기어 있는가 구속은 대제게 하는 생각을 그대는 상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남녀를 함께 그대는 영숙을 하는가 언제나 소리내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학장님 나오셔서 지난 가을학기, 겨울학기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12월 때 우리가 수업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성적 증명서 나눠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송명희 전사님,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또 추운 겨울 동안 코로나도 다 걸리고 힘든 시간도 잘 보냈는데도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이제 또 한 학기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진 전사님, 그래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한 말씀 하시네. 지금 코로나가 뭐 요즘 오미크론이 뭐 30만 명 넘어가던데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오늘 총장이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세자나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되었습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냈는데 하나님 세우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잘 지켜서 주님이 지어 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우리 선지생도들이 낚시반 선지생도들이 또 있고 병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낚시만 우리 선지생도들도 많은 갈등이 힘이 많고 예전보다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격려 전화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학교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일당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은 후원 이사장이신 김연옥 목사님께서 100일 비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검사를 4일간 하는데 오늘 이제
검사 4일 하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구 이상입니다. 이 총회장도 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 당하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시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뚝 섰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주셔서 아버지의 뜻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삼위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고 온전함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딸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머리 숙인 아버지의 아들, 딸, 특히 우리 거룩하신 은총을 입은 두 생도들에게 그 가족들에 또한 총장님을 비롯한 학장님 우리 모두의 은총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